박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사슬에 묶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람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고 그들이 주는 월급을 기다리며 그들이 당신을 계속 고용할지 아니면 대체할지 두려워하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공급은 일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제가 그 어떤 고용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힐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문을 두드리고 애쓰며 찾아다녔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기회를 기다리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비전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계속 문이 닫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들을 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람들의 식탁에서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내 식탁에 앉아 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먹여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늘의 무한한 공급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에게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들은 줄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언제든 여러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두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실 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러면 생명의 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그만 요구하십시오.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려고 여러분의 비전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쫓아다니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월급을 받으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명을 펼치고 풍요로움 속을 걸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월급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직업을 전전해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네가 누릴 몫이 아니다. 여기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불렀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불렀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이고 실패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가 회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직함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월급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공급자이다.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할 때 여러분은 사람의 부스러기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모든 직장의 문이 닫힌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 생각했겠지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들을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낮은 수준에 안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닫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사람을 쫓아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계속 일자리를 구걸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비전을 붙잡을 것입니까? 계속해서 월급을 따라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근원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게으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자리를 쫓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직책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신 그 운명 속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자리는 일시적입니다. 일자리는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에서 여러분을 해고하실 수 없습니다. 상사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월급이라는 사고방식을 넘어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여전히 생존이라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자리만 얻으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전은 일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에 취직만 하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고용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마라. 나의 계획을 찾아라. 나의 비전을 찾아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찾아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백성을 먹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하지 않았느냐? 까마귀를 시켜 내 선지자를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채우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사무실에 앉아 명령을 따르고 인생을 월급과 바꾸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목적을 위해 태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내면의 목소리는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자유를 얻어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너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라. 너를 부양해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되게 하라. 이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가두지 마라. 나의 능력을 사무실의 복도나 사람의 서명이나 회사의 약속에 제한하지 마라. 나는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다.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자이며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닫는 자이다. 나는 경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부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황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영원한 공급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결국 지치고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안정감은 깨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기회는 일시적입니다. 사람의 호의는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어떤 세상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축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지 속에서 일으켜 통치자들과 함께 앉히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풍요로움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여러분의 필요에 반응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한 운명을 예비해 두었거늘 왜 일자리를 구걸하며 네 삶을 낭비하느냐. 세상은 여러분이 의존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월급에 묶이고 일상에 묶이고 힘이 다할 때까지 생존을 위해 일하는 굴레에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월급에 매여 살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부스러기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원이 실패하고 면접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일자리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비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음식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자리를 구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여러분의 공급은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번영은 목적과 함께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업을 갖게 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확장하고 번성하며 그들이 거하는 동산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단지 출퇴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은사를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배가시키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결코 여러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고용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일, 즉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여받은 그 일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일자리를 구하는 무게에 눌려 파묻혀버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만드시지 않은 시스템에 계속 끼워 맞추려 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억눌러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능들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다시 휘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썩히지 마라. 내 손에 쥐어준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을 통해 부를 창출할 능력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걸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 계획하신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그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작은 재능이라도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 풍요의 강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는 무기로 바꾸실 수 있다면, 기름 한 병을 채워 모든 빚을 갚게 하실 수 있다면,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재능으로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내가 네 안에 무엇을 두었는지 보아라. 내가 네 마음에 적어넣은 비전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보아라. 여러분, 일자리에 의지하면 급여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흐름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은 끝이 있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 강물을 터뜨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기회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열방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계속 일자리나 쫓아다니게 만들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자리만 쫓는 한 계속해서 한계 속에 묶여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제한 없는 공급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밀린 생존 방식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흘러나오는 일은 거룩합니다. 사명에서 흘러나오는 노동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비전 없는 일은 결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노동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마라. 너의 사명을 찾아라. 너의 사명 안에 너의 풍요가 있기 때문이다. 너의 사명 안에 너의 기쁨이 있다. 너의 사명 안에 너의 자유가 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아이디어를 품고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여러분을 일자리라는 개념에 묶어놓았습니다. 나아가기를 너무 두려워했죠.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잘 안 되면 어쩌지?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때 공급하심은 이미 그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자원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은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월급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용주가 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장비도 갖춰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배로 늘려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그 안에 한 나라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그 안에 강물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복을 받을 다음 세대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일자리만 쫓지 마십시오. 내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을 따라 걸으십시오. 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는 너의 근원이며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는데 평생을 쓰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고 믿음으로 걷고 내 안에 숨겨둔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불렀습니다. 음악,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은 생존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직업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찢어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진리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사람들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을 기능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스템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구걸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음악, 사람들의 시스템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진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옵니다. 사람들의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대체 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일터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갇힌 기분이 드는지, 왜 어떤 직위도 여러분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안에 갇히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가둘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해방하도록 내가 설계한 것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일자리와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앗아가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을 소진시키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을 채웁니다.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렬되면 공급하심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모든 계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은 월급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열매이며 순종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삼고 걷는 열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일자리를 쫓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무책임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따라가라고 불렀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느냐? 세상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가 오기 전까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의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아브라함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능력이 드러나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공급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께서 모든 비방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위에 있는 그분의 손길이 사람들의 시스템보다 위대함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자리를 추구할 때 여러분은 생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운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존은 짐승의 삶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풍요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삽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짐승처럼 생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마음에 영혼을 두었다. 푼돈을 위해 그것을 팔지 마라. 나는 네 안에 위대함을 두었다. 두려움 아래 그것을 묻어두지 마라. 나는 네 안에 빛을 두었다. 사람들의 사무실에 그 빛을 숨기지 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돌파구 바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그 시스템을 놓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잘 안 되면 어쩌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짜 실패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보다 더 작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원을 다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비전을 주셨다면 이미 공급하심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십시오. 원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 뿐이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을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일자리는 여러분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부르심은 여러분을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원수가 여러분을 실직에 대한 두려움에 묶어두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능자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될 것임을 원수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시스템보다 위대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은 사람의 시스템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신뢰할 용기가 있느냐? 사람들이 만든 우리를 떠나 내가 주는 자유로 들어올 용기가 있느냐? 일자리를 쫓는 것을 멈추고 운명을 쫓을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게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군중 속에 그저 그런 일꾼 중 하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상사의 인정 아래 재능을 숨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범하게, 두드러지게, 빛나게, 앞서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열방을 움직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평범함 속에서 평안을 찾도록 절대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표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자리가 여러분을 결코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진리 안으로 발을 내디디면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고용할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임명하셨다. 더 이상 월급을 못 받으면 어쩌지? 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담대히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직업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장의 생계를 위해 당신의 운명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서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임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토록 생존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고 고용주의 승인과 세상의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급과 연봉이라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광대한 공급하심과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특별한 은사를 품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귀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직장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은 어떤 세상 시스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거절도 지울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의 대상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하심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벽분이었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손에 붙들리고 그분의 음성에 인도받으며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을 얻어 걷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의심에서 자유하십시오. 생존의 사슬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의 근원이시라는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된 그 운명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더 이상 침묵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시스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보내셨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심으셨다면 어떤 계절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마라. 나를 찾아라.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믿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다가올 세대를 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람에게 매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걷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